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어져서 결국 이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죄악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말았는데, 로마서 1장은 이런 죄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 달 만에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살피게 되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초점을 바꾸어서 죄를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어갑니다. 로마서 1장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죄의 결과를 보여주었다면, 로마서 2장은 겉으로는 의롭고 도덕적인 척하지만 정작 자신도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그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죄에서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결코 숨겨질 수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을 판단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대상은 겉으로는 의롭고 선한 척하지만 정작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1절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1장, 우리가 살펴왔던 로마서 1장의 18절부터 어제 32절까지의 언급된 죄악들이 있었잖아요. 타락한 인간과 그 죄의 결과가, 이런 죄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짓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부끄러운 욕망들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래서 1장 18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다루는 죄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일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자들로,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율법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2장에 이제 이어진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발하고 있다고 바라본 학자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그저 보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중심에, 우주의 중심에 내가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그 사탄이,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의 가장 그 죄악된 본질은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되어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옳고 내가 절대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이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런 논리로 오늘 2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유대인들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모든 인간들을 얘기하든 자기 중심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판단하심 앞에서 나는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인가? 겉으로는 의롭고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목사라는 이름입니다. 장로라는 직함입니다. 교인이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동기를 아시고 내면의 진실함을 바라보시며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해야 하는데요. 주일에 제가 오늘 우리 수성로에, 우리 대구 수성로에 임시노회가 있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또 가까운 교회, 우리 노회 안에 또 사고가 있어서 그 갈등이 생긴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문제를 지금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은혜롭게 해결해 보려고 또 반려하다가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봉합이 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늘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런 임시 노회입니다. 4월에 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앞두고서 2달 앞두고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오늘 노회가 모이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노회가 있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문제를 감히 인간들이 모여서, 목사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따지면서 재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쪽 입장이 어떻고 저쪽 입장이 어떻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서 있는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됐는데 왜 그러지 않았어? 이게 올바른 건데 왜 다르게 했어? 얼마든지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문제를 바라보실 때,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오늘 1절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로마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어지는 본문인 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죠.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준대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할 때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들으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사정적인 의미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거짓이나 틀림이 없고 참되고 올바른 이치 또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철학적인 의미는 사물의 본질이나 형상의 원리를 꿰뚫는 참된 지식 또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법칙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종교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신앙이나 종교적인 교리 안에서 믿고 따를 참된 가르침이나 계시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리란 거짓이 없고 참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참된 것, 절대적인 것, 이게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아주 막 치고받고 난리잖아요. 서로 고발하고 막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고,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고 참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는데 절대적인 이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말고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합니다. 우리도 사라지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하고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심판하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품대로, 그분의 그 가지신 그분의 성품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인데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뒷거래가 없습니다. 뒤에서 꿍꿍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어제도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까? 왜 계획대로 일정대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죠? 헌법재판관 한 명을 더 임명해야 되는지 마는지 그 헌법 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일주일 뒤로 연기했습니까? 이쪽의 이야기가 다르고 또 이쪽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들어주면 여기서 또 반발이 일어나고, 또 이 얘기를 들어주면 여기서 또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사람은 뭐라고 판결을 내려도 그것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불완전하다고 그렇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 조금 더 일주일을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심판에는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런 그분의 심판에는 편파적인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정하게,
모든 것을 공의롭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대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변치 않는 기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람들의 도덕과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예전에는 안 된다 하던 것이 지금은 됩니다. 그렇죠? 옛날엔 된다 했던 것이 지금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세상의 판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되는데 또 여기서는 안 되기도 하죠. 여기서는 또 이렇다고 하는데 저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은 영원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변화나 사람들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으시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성품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공의로우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과연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이 내 삶이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그렇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연약함이 있죠. 넘어짐도 있습니다. 실패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